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합독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희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재물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간절한 소원의 말씀은 9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나쁜 행위를 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 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육신의 때를 마치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때를 마치고 천국으로 다 가야 할 텐데 다음 세상에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마귀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 있고 하나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어떤 자들이 가는 거는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접할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또 아니면 또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을 기념한다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모이고 잔치를 할 터인데 과연 주님이 뭐하러 오시는가? 성탄 때 주님이 뭐하러 오시는가를 그냥 알고 성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성탄을 박수치는 것인지 알고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도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 하려고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아니, 목사님, 일본에도 목사님들이 있고 성경책 있고 다, 거기서도 설교가 있고 그러는데, 신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꼭 목사님 그 많은 돈을 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것에 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도 가고, 캄보디아에 가서 이번에 우리 집회할 때도 아마 수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또, 미국에, 또 도미니카에, 그렇게 뭐 하려고 가서, 거기도 다 복음이 있을 때인데, 뭐 하려고 그곳을 갈까요?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를까?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교회를 바라다보고 있다고.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을 바라다보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에 갈급해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갑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가서 이야기하고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 그럼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인 거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경에 The Kingdom of Heaven하고 The Kingdom of God하고 The Kingdom of Heaven, 천국하고는 같은 의미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 거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5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로 나온다고? 5가지.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왕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왕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 거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냐. 내가 너의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아버지가 이루셨다 그 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오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셨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 뭐 하려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으라고? 천국이 되어 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때에 그냥 육신의 피로나 어찌 그냥 살다가 그냥 마치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만물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니,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그 다음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을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이 같아.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도록, 천국 되어 살도록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살았다. 아버지 안에 살았다 그 말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예수님은 몸이 되어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요,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은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살았다 그 말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어.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이 되어서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 아버지의 성품,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공급하고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6절 이하에 2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셨어. 그래서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땅 아래 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사셨어.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나를 천국이 되어 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의미,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무덤에 장사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사망 권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마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보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를 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오셨어.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들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 그분 안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어디서 살아?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무엇을 주인으로 하고 살아? 물질을 주인으로 하고 살아. 돈이 주인이요. 재물이 주인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 그 대통령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 마귀가 사용하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돼 있어.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찢어지고 나눠져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세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걸 뭐라 합병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여간 모든 병이를 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곳의 모든 어두운 더러운 것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요? 마귀 안에 사는 생명. 마귀를 머리로 해서 마귀가 주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 마귀의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마귀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 보세요. 나가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봐봐. 크리스마스 저녁에서 나가보면 마귀가 판을 치고 있어. 전부가 무슨 룸사롱, 무슨 안마시술소, 무슨 영화, 그 전부가 다 뭐야. 이 육신의 생명, 마귀의 속성으로 아주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네. 마귀의 속성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생명, 마귀 안에 육신의 생명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행복이란 뭐가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자신만 행복이요. 하나님 자신만 자유하는 것, 자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1.1도 틀림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전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 그 법이 바로 무엇인가는 진리의 법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되어 사는 법을 그분은 제자들을 삼아서 가르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를 삼았잖아요. 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제자를 삼아. 누구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요한복음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예수님이 사신 법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무엇으로 살으라고?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천국이 되어 사는 법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제초로 하신 온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예수님 안에 진리, 예수님이 사신 천국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 수 있도록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어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치셨어? 진리를 가르치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 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뭘 가르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이 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가로 와서 하나님 성전으로 와서 내가 그 삶을 살면서 너희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성전되어 살도록 이 복음을 너에게 전했은즉 너희도 뭐요? 나처럼 살아.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 천국이 되어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법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법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천국이 되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하여금 천국 되어 살도록 이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뭘 줘가지고 뭘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을 가르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43절 봅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가르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도다.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천국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사람이 성전이 되어 살도록, 결국 마귀에게 속해 지옥에 갈 수뿐이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버리고 너희는 몸이 돼서 내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냐. 들을 줄.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맨 뭐요? 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뭐 부자 되게 하면 맨 그런 소리만 들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 종교예요. 종교. 마귀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사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우리가 똑같은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부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만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누구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8장 44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 모든 말씀은 진리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만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할렐루야.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진리. 성경 구약성 전체가 다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와서 너희를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요? 44절 다시 보세요. 44절.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 그 말하면 그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그들은 새 언약을 몰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 진리의 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생수로 말씀하시니 신기하게도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이래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뭘 가르쳤어요? 천국이 되어 사는 진리의 법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셨어. 그런데 마귀란 놈은 뭘 몰라? 진리를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사람들도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지 않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왕이란 사실. 요한복음 18장 37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랑하는 사람 성정에 대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돼?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 예수 이름은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방법, 그 음식 별걸 다 해도 예수의 이름은 가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에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구원.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 진리를 믿지 않고.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진리의 법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법인가를 알고 깨달아, 그렇게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살면,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 진리이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묘막측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한테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실제로.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요한복음 그래서 8장 44절 8장 45절 보면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적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새 언약이 뭐야? 내 법을,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어가. 우리도 뭐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야. 근데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야?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뭘 몰라?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진리의 법만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만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성경.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이 진리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놈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 뭐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까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복음을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그들이 사도 바울 땅을 받은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현대인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누가 진리의 법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 죽음까지라도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이거 행복이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할렐루야.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내 성령, 저 성령이 진리요. 진리의 성령 주겠다. 그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20절.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2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 이름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 수 있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진리로만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천국의 삶,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쳤어.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자기 안에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야?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를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성경에 용서를 해서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래. 네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어. 너 용서 못해 너는. 용서하는 척 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 모든 종교는 뭡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뭘 가르쳤어? 뭐 하려고? 천국이 되어 살으라고. 그런데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의 법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뭐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누구는 용서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자꾸 우리보다 하라고. 우리보다 뭘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안 가르쳐? 여러분 어떤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지금 천재 이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그리고 다시 침체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이 죄가 뭐요? 29절 봐. 하물 하나님의 아들을 봐봐. 26절 다시 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체 죄를 다시 제사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이 진리의 지식을 버려버리면 뭔만 기다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진리를 지식하도 죄를 무슨 죄예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부정한 것을 새 언약을 받아들이질 않아.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욕되게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뭔만 기다리고 있어?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어. 31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표준성으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그가 목사든 장로든 무슨 권사든 날 때부터 예배당에 나왔던 무슨 행위를 했든지 간에 진리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천국되게 하셔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안에서 살도록 다시 말하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다 같이 우리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법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 천국으로 나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흥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 뭔 거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뭘 가르쳤다? 진리를 가르쳤다. 뭐 하려고 진리를 가르쳐?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고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을 듣고 이 새 언약을 뭐요?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딱 한 가지, 심판하는 맹렬한 불만 그를 기다리고 있어.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고. 할렐루야. 진리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살자. 그 말은 내가 이제 천국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싶었던 그 은혜의 내용은 뭔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에 딱 하나.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몸으로, 그분은 머리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질도 뭐예요? 재물도 뭐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만 보고 말씀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한테 재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난을 대속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걸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사용하시려고 그 재물을 여러분들한테 청지기로 맡겨두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의 사랑을 누가 공급하시려고? 주님이 공급하시려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거지. 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에? 예수 바뀐 자는 다 거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기들은 지금 뭐 통장에 뭐 있고 그러니까 땅이 좀 자기 명의로 됐으니까 자기 것인 줄 알아. 자기 것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디모데 전서 3장 7절 6장 7절 6장 7절 보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여러분, 자기 것은 없어, 이 세상에. 에?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적에는 뭐야?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나한테 맡겨놓은 거. 뭐 하라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이 없으니까 다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셔가지고 왜 진짜는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자기 것이 하는 거예요. 성경 가난한 자를 뭐라 그래?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래. 마귀 안에 있는 자들 다 가난한 자라고 그래. 자기 것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것도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려고 주님이 나를 성전 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려고 그 물질을 맡겨놓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 뭐요? 계속 주님이 뭐요?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리는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걸 공동문으로 봐봐봐. 공동문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 이거 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 알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계속 5,000명을 띄어서 주니까 또 나오고 띄어주니까 또 나오고 띄어주니까 또 나와. 계속 결국은 몇 강주리가 남아? 12강주리가 남아. 항상 여러분의 창고에는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줘야 돼. 계속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주면서 그거 좀 띄어갖고 나도 먹고 또 주고 또 좀 떼서 나도 떼서 먹고 주고. 그래도 뭐요? 나중에 뭐요? 12강주리가 남아. 이 상관이 창고에도 12강주리가 남은다니까. 계속.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시편 41편 1절부터 현대연승으로 봐. 시편 41편 1절에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한란 때 여호와께서 그를 구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3절 봐. 3절 시작.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현대해석을 봅니다. 현대해석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지. 결국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 뭐예요? 없어질 때는 뭐예요? 없어진다가 말이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 주신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했다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영원한 처소로 그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었어.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갔는데 뭐요? 여러분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옆에 사람 이야기 어디쪽으로 가야 된다고 물어봐.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여러분을 영접한다 그 말이야. 이사야 58장 7절로 현대연승을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58장 7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예민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8절 시작. 그러면 내 은혜가 빛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보호하겠다. 9절 시작.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여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10절 시작.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킬 것이며 너희가 물들된 동상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12절 시작.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이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는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식도 대대로 모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사는 이유 그거예요. 내가 진리법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데 사용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 이걸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삶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어느 그 찬송 한 곡을 내가 받았는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알고 그 찬송을 보낸 것 같아.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가사인가를 내가 적어봤는데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예수님의 삶을 밝히라고 그것을 사용토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영원한 소유인 것 마냥 내가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